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누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신약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교회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두 가지의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은 그분의 신분,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또 우리를 위한 사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또 한 번쯤은 나눠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은 놀랍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지력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그리스도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비춰질 때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깨닫고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좀 자세하게 그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그분에 대한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언급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실제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말을 시작하게 하고 그분과 한 5분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표현이죠. 나타남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현이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하나님의 표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4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도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바로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생명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때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는 이 생명의 역사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의 사단의 사망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무엇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가? 사단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항상
사망, 죽이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자꾸만 죽어가고 약해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배후의 사마의 역사, 배후의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는데 자꾸만 생명력 있고 살아나고 회복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학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교구에, 여러분 기관과 봉사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이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관과 부서와 교구와 지역에 자꾸만 분열과 나누어짐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바로 사망, 마귀가 역사.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죠. 왜? 우리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참된 봉사 은혜를 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말씀에 이어 그분이 생명이구나.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 만나면, 그분들을 터치하면,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회복돼서 충만되어 돌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 실제로 이 빛은 바로 모든 것, 생명이 있으면 사실 빛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생명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빛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참된 인격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제대로 영접했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만지면 우리는 그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판단할 수 있죠. 올바로 볼 수 있는,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자꾸만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모르겠어, 참 난 답답하고 어두운 것 같아, 느낌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체험하지 못해서.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생명으로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의 길로 가는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여기 말씀, 생명, 바로 빛,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를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다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그분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1장 14절에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원래 여기 보면 말씀이 정확하게 원어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입니다. 장막이란 것은 하나님의 거처, 집을 말하죠. 거처, 장막, 거처.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장막,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그곳이 사실 천국이죠. 예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피로 교회를 샀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와 몸은 하나죠.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다 함께 계시고, 또 거듭난 영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지체,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심령 안에, 또 제 심령 안에, 모든 성도 심령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 거처, 이런 표현도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집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14절 또 한번 읽어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또 무엇인가? 은혜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영접된 예수를 이렇게 누릴 때, 체험할 때 우리는 사실 은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뭐 여러 가지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을 은혜라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설명을 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껏 누릴 때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안에 계신 은혜를,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그분이 생명임을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으면 알아야 돼.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은혜를 느끼게 돼요. 당연하죠. 뭐 내가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누릴 때마다 당연하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가 아까 빛이라고도 말씀하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빛이 이렇게 우리한테 와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된다는 거, 빛이 있어야. 그래서 빛은 우리에게 실제 진짜를 갖다 줘요. 우리가 종종 내가 오늘 말씀에 빛을 받았어, 내가 무엇을 깨달았어, 그럴 때 그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어떠한 깨달은 거에 대해서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빛이 임해야 그것이 나에게 진리, 실제가 된다. 아까 생명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은혜를 누려요. 그렇죠.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가지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체험할 때 참된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해, 진짜로 소유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나는 영적인 레마겠죠. 바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의 빛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어떠한 교리야, 어떤 지식이 아니라 참된 것을 내가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게 되죠. 생명을 소유해야 되고, 빛을 소유하게 되고, 또 아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왜? 그분이 사실 이 우주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축복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부활 그 자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어떠한 사망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원래 부활은 죽음을 이기죠. 죽음을 통과하고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그분은 부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사망의 세를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종 이 사실, 이 사망, 부활 반대말 죽음, 사망을 느껴본 적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때 사망을 느낍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는 성질을 내고 나면 사망의 마음을 갖게 돼요. 죽음의 마음. 막 여러분들 한번 그 성질을 참지 못해 갖고 화를 팍 내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느낌을 다 갖게 돼요. 왜? 이 사망, 성질도 하나의 죽음 같은 요소예요.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종종 사단은 우리의 성질을 긁습니다. 다가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승질을 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승질이 날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 생각하기 전에 승질을 다 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죠. 후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는 다 아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니까 마귀가 승질을 내려고 막 할 때마다, 승질이 날 때마다 주님이 부활했지. 이 성질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역사를 날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귀야, 넌 또 나에게 죽음으로 역사하느냐, 성질로 역사하느냐, 야, 너 나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자. 죽음의 영역.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영역에 들어가서 슬슬 걸어 나왔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부활로 역사해. 그 마귀하고 같이 여행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해봐라. 난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영역도 함께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러면 성질이 날래다가 다 가라앉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접한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보면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승질을 잘 냈어요. 근데 요즘에는 승질을 내야 안 내요. 잘 안 나. 안 내는 게 아니라 잘 승질이 안 나. 성질이 있었나 요즘에? 잘 안 나요. 왜? 내 부활하신 주님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성질도 뭐예요? 사망이고 어둠의 요소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을 부활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요즘에 성질 내셔요? 내시는 분도 조금 있겠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그 성질조차도 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삼킨 바 돼서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 내주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요, 저도 여러분들 10년 전에 보면요, 권사님도 뭐 집사님도 승질 내느라 봉사하면서, 봉사를 해야지 승질 내면서 봉사하는지 모르겠어. 막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봉사하고, 다 그런 것이 뭐예요? 사망의 성질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빛이신 그리스도를 부활로 소유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사망의 요소들이, 성질의 요소들이 빠져나가.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사람과의 관계야 문제를 풀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사실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능력이라, 그리고 진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앞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임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아주 은혜 가운데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혹시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도 어떤 큰 문제가 한번 생겼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난 자신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 진짜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아주 쉽게 탁탁탁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뭐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할 때 뭐 전도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나 같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지?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었지? 이게 아니라 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능력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늘 붙잡으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는 역사,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실제로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22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야,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알파 오메가는 우리가 아는 이 헬라어의 처음에 알파벳 시작이 뭐야? 알파로 시작하고 맨 끝에가 오메가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모든, 물론 사실 모든 단어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이게 알파벳들이 섞여갖고 단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 된다. 거기에 많은 조합을 통해서 언어를 사랑하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면 이 알파벳들이 조합해갖고 사랑도 만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된다. 알파 오메가는 그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모든 알파벳들이 다 합해갖고 많은 축복적인, 영적인, 새로운 적극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답이 그분이 나는 거야. 너희 필요한 게 어디 있느냐? 바로 내가 알파 오메가다. 내가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파 오메가 안에 계신 모든 것으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처음과 뭐라 그래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처음, 그분 전에도 없었고 그분이 처음이니까 이전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이니까 그 뒤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했고 그분이 마무리 지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종종 어떤 일이 다가왔다, 어려운 일이 다가왔다, 그분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분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는, 그분만이 시작과 마지막이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시작과 마침이다. 마찬가지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내가 이분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알고 내 이분을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나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으로 한번 확실하게 갖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만큼 나중에 또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아주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단어가 만유라는 거예요. 모든 것. 이게 결론이죠. 사실 11절 읽어보면 골로새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만유라는 것은 실제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만, 사실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뭐 큰 별들이 있고 뭐 은하계가 있고, 이것도 뭐 누굴 위해서 만든 거야?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안에 다 계시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만유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주적인 참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 교회라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고, 구속받아 우리
모든 그분의 몸이 되는 큰 우주적인 세 사람, 이게 만유죠. 우리는 다 그 안에 있고 바로 그 만유가 곧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라는 거. 저도 그냥 내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이걸 몸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나라 그러죠. 전체 나. 이게 제 전체 양병추죠. 이 전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 머리고 그분의 몸이 있어요. 몸은 지체야 뭐 우리 구속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이 세 사람 모두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만유라고 말하고 바로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님을 얼마큼 알까? 그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 감사 기쁨을 드릴 수 있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답을 항상 그리스도에게 내시고, 나의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이 내 건강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가 나의 건강입니다. 주님이 내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 또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실행을 해봐야 돼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요, 항상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건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만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말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어느 때까지, 내가 치받았다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주님이 내 건강입니다. 주님이 내 건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건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건강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건강으로 취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런 기도를 막 30분, 1시간 어느 때까지 응답 내 쪽에 내 심령에 확신이 올 때까지 뭐 1시간 정도 안 해도 확신이 와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기도를 막 하지 말고 한 가지를 딱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그리스도로 딱 주시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건강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진짜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당신 나의 지혜입니다. 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난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니까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런 모든 엮였던 어려운 문제들이 착착착착 풀리는,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도 나타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실제로 누려야 되죠. 체험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마트를 갔어. 농협 마트인가? 아주 농협 마트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어쩌든 여러분들이 가서 마트에 가서 음식을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엌에다 딱 내려놨는데, 여러분 음식을 많이 이게 이게 많이 사놓은 거하고 결국 나중에 음식을 해갖고 음식이 먹을 수 있도록 식탁에 나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재료만 많이 사놓은 거하고 음식이 다 만들어서 식탁에 올려놓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아, 그분이 무엇이냐?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막 이런 이야기는 뭐예요? 다 이런 재료를 다 갖고 왔는데 결국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나의 음식으로 먹어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우리 거듭난 영을 통해서 그분을 호흡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 의미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도 영이신 것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위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육신의 위장이 다 있으니까 음식을 위로 집어넣죠. 소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위장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영이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실제로 음식도 우리가 뭐로 먹어요?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입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고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이 안 돼요. 우리는 그 영이신
이 다양한 모든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영 안으로 받아들여요.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영이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쉬운 게, 어린 아이를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이 엄마를 가장 잘 누리죠. 애가 말을 잘 못하면 그냥 뭐라 그래요? 울어요. 그럼 엄마가 와요. 근데 말을 조금만 하기 시작하면 뭐라 그래요? 존경한 어머니,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나에게 먹을 양식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안 하죠. 애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이렇게 엄마만 부르면 돼. 엄마 물, 엄마 밥,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날 때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렇게 늘, 여러분 집에서 한번 부모님한테 같이 사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하신 어머님, 아주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번, 야 우리 애가 철이 들었나 보다. 몇 번 더 하면 또 장난하니? 이렇게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쉽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영이신 생명이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에 그냥 주를 불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주 가장 간단한 기도이자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그런 표시가 종종 초대교회에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면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물고기 익숙스러운 그 글씨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런 표시를 한 것처럼,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걸 표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처럼 믿는 사람끼리는 어떻게 불렀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불렀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사가 할렐루야보다는 주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편지를 쓰냐면 바로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진짜 뭘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불렀을까? 근데 뭐 우리가 직접 그다 초대교회 느낌이 없지만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 예수 만나면 주 예수 아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주 예수. 아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도 어떻게 받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가 모든 사람의 다 주님이 주가 되셨고,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의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제대로 부르면 내 마음에 아주 풍성함과 감동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부유함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 예수를 이렇게 부르는 훈련을 개인적으로 해봐야 돼. 어떻게 부르면 내 안에 부유함을 느낄까? 어떻게 불러야 내 안에 감동과 감화가 역사가 있을까? 항상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야 돼. 주 예수. 그래,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 하도 여러분들은 내가 훈련시키려고. 요즘에 내가 잘 안 해도 잘하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만나면 어떻게 돼? 주 예수. 그래서 제 방에 혹시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해주고 나서 3번씩 해 무조건. 자,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근데 그냥
그분을 부른다는 뜻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도 있고, 그분, 우리가 사실 이게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 할 때 여러분들은 사실 숨을 쉬는 겁니다. 사람은 말할 때 숨을 쉬어요. 말은 하면서 숨을 쉬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분을 내 안으로 호흡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 안에 계신 그분을 호흡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그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을 느끼면서 주 예수 할 때 여러분들 그분을 내가 호흡합니다. 내가 진짜 우리가 숨을 사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분을 숨 쉬어야 진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마셔야 진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공기도 바로 하나의 그림자죠. 여러분 혹시 천국 가면 거기에 산소와 공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천국 가면 그분이 공기셔요. 그분이 영이셔요. 푸뉴마 영. 우리가 사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니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공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볼 때 영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을 숨 쉽니다. 주 예수. 그리고 항상 제가 이것을 할 때 이렇게 주의 숨을 꼭 쉬라 그러죠. 심호흡하라고. 심호흡. 심호흡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육신적인 건강에도요, 여러분 하루에 5분 정도만 심호흡을 하면요, 폐활량도 좋아지고 온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도 쫙 빠져나가고 건강이 새로운 피가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성령을 그리스도를 숨 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 불안, 두려움이란 노폐물이 쫙 나가고 아주 신선한, 아주 안식, 기쁨, 만족 이런 것이 우리 공기 안으로 쫙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주 예수하고 나쁜 공기는 다 내뱉고 아주 좋은 신선한 새로운 공기 성령을 우리가 호흡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유기적인 여러분들이 호흡이라 그러는데 그런 호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들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콩나물에 물 부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만 물로 봐도 다 빠져나가죠. 그래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주 예수를 호흡해도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단단해져 있고 성장해 있고 또 우리 안에 역사했던 모든 원망, 불평,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요. 그럴 때 그분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주님을 숨쉽니다. 주님을 깊이 한 5번 정도 깊이 호흡하고 주님을 나의 오늘도 생명으로 나의 인격으로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주 예수 주님을 호흡합니다. 그럴 때 밖에 있는 분을 호흡하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그분 자체를 호흡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돼. 아멘. 밖에 있는 밖에도 계시죠. 주님이 워낙 충만하니까 그분을 바로 내 깊은 곳으로 호흡하면 여러분들이 점점점 그분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점검할 수 있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 인식이 강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보다 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뻔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걸 느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딱 두 가지.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진짜 느끼는 거야. 말로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이 두 가지가 강하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마음껏 내 안으로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붙잡으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체험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의 해답으로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능력이지,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길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두 가지의 누림을 확실히 가져야 이제 여러분들의 참된 성도,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간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주님은 말씀이시고 주님은 생명이시고 주님은 또 빛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체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을 주는 영이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신 주님을 붙잡고 그분을 나의 해답으로 계속 취하게 붙잡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